설교 시간에 했던 말씀을 조금 다시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맛있는 점심을 먹었고 또 위원회별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서로 의논하고 또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피곤하고 날씨도 우중충한 가운데도 함께 모여싸우니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에 했던 설교 내용 중에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상으로 보면 이게 2년째이기 때문에 거의 2년 6개월 외에 나머지 37년 반가량의 그 성경의 기록상의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고라의 반역 말고는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그 불행한 시대를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인데요.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 이 길로 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그 애굽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쭉 내려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 한 달 만에 이제 신광야에 오게 됩니다.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신광야에 왔을 때에 거기서 그 메추라기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이게 그 봄철에 이렇게 철새가 이렇게 지중해로 가는 이 철새 도래길입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갔다가 가을 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 길에서 아마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가 이렇게 신광야에 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든지 또 마실 물이 없어서 갈등했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그래서 그게 르비딤 사건이었죠. 그리고 시내산에는 3월, 어떤 책에는 보면 3월 1일, 어떤 경우는 3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딱 만으로 하면 2달인데 그러니까 3개월이 아니고 하여간 그러니까 3월에 왔다. 그러니까 3월 1일로 보기도 하고, 석 달 만으로 보면 이렇게 3월 15일, 1월 15일 날 나와서 출발해서 3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한 것으로, 그리고 이듬해 2월 20일, 우리가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 2월 20일 날 이렇게 출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0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죠.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출발 준비를 여기 시내산에서 갖추게 됩니다. 언약을 맺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물론 금송아지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났고, 시내산에서는 11개월하고 5일로 보기도 하고요. 11개월 이상 머물렀다가 이제 기브로핫다와라든지 하셀, 여기도 이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겠죠. 여기도 메추라기가 허리만큼 2규빗이니까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규빗인데 좀 안석 집사님하고 저하고 가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약간 상대적인 것이라서 정확하게 도량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2규빗이니까 허리만큼 메추라기가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걸 이틀 밤낮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먹고 있으면서 그걸 더 또 먹겠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이듬해, 그러니까
여기가 1월 15일 날 라합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해에 6월경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보면 이제 그 포도 수확을 한 걸 들고 오지 않습니까? 정탐꾼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7월경에 아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을 해서 38년을 여기서 방황하게 되는 38년. 38년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신명기인가 보면 그 신명기 초반부에 보면 지난 40년을 회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38년을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을 했을 때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브엘셰바고 여기가 헤브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이고요, 여기 헐몬산이고 여기가 하맛으기, 이게 하맛으기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하맛으기까지 르호베까지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게 400km고 천리길입니다. 그리고 왕복하면 800km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경로가 따라합니다. 족장의 길. 예, 족장들이 다녔던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위에 베델, 세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이 족장대로입니다. 여기가 머깃도고요. 예, 이 갈릴리의 호수, 이 길을 지금 정탐을 다녀온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실은 그러고 난 뒤에 38년 가까이를 여기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사하고,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성경 읽었던 표현대로 하자면 죄짐을 지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식이 그 죄의 책임을 지는, 그리고 38년을 헛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임신한 자매들, 또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나 또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부모죠. 가장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부모이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모들의 어떤 죄책으로 38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1월 달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는데 다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에돔인데요. 에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족장대로 여기가 왕의 도로인데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근데 이게 이제 요즘 같으면은 전보를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아론이 이제 사망을 합니다. 아론 사망한 시기가 40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추측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40년 5월 1일 날 사망을 했고, 에돔으로 이제 못 가니까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그 솔로몬 왕 때에 여기서 해상 무역을 하던 곳입니다. 여기만큼 내려와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불편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멀쩡한 길을 두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두고 둘러서 오게 되니까 아라바 광야에서 아주 백성들이 불만을 하죠.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불뱀입니다. 불뱀 사건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던, 그게 여기가 아라바 광야.
이렇게 에돔 통과 못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불평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윗대 선배들이 부모 세대에서 실패했던 것을 또 유사한 실패를 또 거듭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부모나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실패를 이렇게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그런 하는 말이 있잖아요. 꼭 저 아버지 닮아갖고, 꼭 자합에, 경상도 말로 죄송합니다, 자합에 닮아가지고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모들이 잘못한 실수들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여기가 왕의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삥 둘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삥 둘러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가 이 강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렛 시내, 아르논강, 그 다음에 야복강, 야르뭇강, 잘 보시면 이 세렛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과 모압이 나누어지고요,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누어지고, 야복강과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바산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런 식으로 강이 중심이 되어 있죠. 강이 옛날부터 이렇게 경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데, 올라가면서 이들이 다 모압, 에돔도 그렇지만 모압도 통과를 거절합니다. 지나갈 때 우리가 돈 내고 물값도 주고 할 테니까 좀 길을 좀 내달라, 다 거절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나 모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 그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돔에 대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침략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 세일산을 에돔에게 주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빙 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또 이제는 시온 왕이 전쟁을 걸어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또 바산왕 옥이 또 에드레이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몇 차례의 전쟁들이 계속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 시온, 그러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게 지도가 조금 이게 표시가 잘못됐습니다만은 헐몬산 위에까지 여기 이 암몬이 지배하고 있던 여기 땅 말고는 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몇 차례 미디안과의 전쟁도 하고 여러 차례의 전쟁들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루벤이라든지 갓이라든지 므낫세, 이 사람들은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가축이 많고 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약속을 하죠. 땅을 대신에 분배받는 대신에 너희들은 처자식이 딸려있지 않으니까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할 때에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처자식이 딸려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약속을 해서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땅이 다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미리 하게 됩니다. 이게 아르논강, 아르논, 성에는 아르논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야복강, 그까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 전쟁에 자기들이 침략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침략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진전에 행진해 가는데 바산왕 옥이라든지 또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전쟁을 걸어와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땅을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차지하게 되고, 그 넓은 영토에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가축대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이런 길르앗의 향료요, 이런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체전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좀 구절을 보면 시온과의 전쟁을 했고요, 이 바산 옥과도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 이쪽 편을
이 동네 이름이 갑자기 안 보이는데요. 야셀 여기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쪽에서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이 마치 전쟁을 걸어가지고 침략 전쟁을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리고부터는 다른 이야기지만 요단강 이쪽 동편은 전쟁을 걸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가 느보산에서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찍은 광경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좋아 보이는 땅이 안 같은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가 지난번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내가 2번 치지 않았냐. 오늘 주보에 보시면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지도자인 모세도 일반 백성들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제하는 표현식으로 하면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에서는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도 성질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목사님, 어떤 목사님 중에는 당회하다가 썩난다고 화난다고 장모님 불러내가지고 정말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성정이라는 게 있긴 해도 내 성질껏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직장이 됐든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런 교회 생활할 때 특히 그리고 교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 교회도 회의가 많잖아요. 위원회, 운영위원회, 또 다음 주에는 또 운영위원회 또 모이고 또 위원회 있는데 오늘 또 오후에 당회할 텐데요. 여러분 성질할 때도 있죠. 피곤하죠. 근데 성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성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이 아름다운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40년 11월 1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5월 1일 날 이제 이렇게 호르산에서 가데스 위에 약간 위쪽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 뒤에 또 미리암도 죽고 몇 달 만에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여기서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이렇게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시 재차 율법을 가르치는 그것이 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시딤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놔놓고 이런 발람 선지자 이야기 아시죠? 발람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받고 예언을 하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을 결코 저주하지를 못했고요. 결국은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르게는 한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사탄의 계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옛날에 그 관계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와 같이 연합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들어오면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옛날 신전들은 여사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성적인 그런 관계와 우상 숭배가 같이 가서 그래서 성에 보면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기도 하고 육체적 간음이기도 하고 동시적인 것이지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딤에서 결국은 그 미디안 그런 그 발람 선지자의 조작으로 바알보를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되었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느보산에서 결국은 모세가 죽게 되죠. 모세가 사망하게 됩니다. 지난 120년 동안 또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마는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금 노래들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마는 모세는 요단강도 못 건너간 사람이죠. 그러면 그 노래가 조금 적절치 않죠.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건데 마치 조금 여하튼 이 요단강을 건너편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 느보산에서 이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가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출애굽 한 달 만에 있었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요수아의 귀에 이렇게 이 요수아가 암기할 수 있도록,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했던 그 전쟁을 꼭 요수아가 기억하도록, 이 전쟁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 전쟁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 또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우리의 싸우는 싸움의 원리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를 이렇게 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옥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가는 모든 나라, 지금 강 건너가는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 출발해서 한 달 반 만에 만난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요단강을, 이 시기에는 벌써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거나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가 일하는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렇게 뭘 하든지 간에 그 원리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원리보다 그런 기술적인 것은 외부 사람에게 맡겨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자가 되거나 꼭 해야 될 이것은 물론 전쟁에 하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원리를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도자는 외워서 기억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이지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에 쓰든지, 또 위원회별로 공동의 재직회, 당회든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만국통상관례법도 알아야 되지만 또 회의법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만의 어떤 원리도 우리 알아야 될 것이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그 방식을 우리는 누구든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외워서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의 사업투로 나아갑니다마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와 이런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꼭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형태의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반역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학업과 직장과 사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또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아버지 믿음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